홍해를 건너가는 기적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세계적인 작곡가 베토벤을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실물의 얼굴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베토벤의 대표적인 곡들로는 엘리제를 위하여, 그리고 교향곡 제5번 운명교향곡, 제9번 합창교향곡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안타깝게도 그는 20세가 될 때부터 그는 소리가 제대로 들리지를 않는 장애를 앓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보충기를 꽂고 듣기 시작하다가 세월이 흘러가면서 보충기를 꽂아도 들리지를 않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작곡가에게 있어서 소리를 듣지 못한다는 것은 사실 치명적인 약점입니다. 그러나 그는 두려워하거나 작곡하는 것을 결코 멈추지 않았습니다. 더욱더 자기 집에 있는 피아노 건반을 열심히 두들리면서 작곡을 했습니다. 지금도 그가 썼던 피아노를 보면 그 건반에 손가락으로 파인 흔적이 남아있다고 합니다. 그는 자신에게 닥친 그 비극적인 운명 앞에 두려워하거나 절망하지 않고 도리어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자신의 약점을 극복했습니다. 한 번은 그가 들을 수 없는 상태에서 교향곡 제9번 합창교향곡을 직접 지휘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자 그곳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그의 지휘하에 그 교향곡을 들었습니다. 그리고는 작곡한 그 곡이 맞춰졌을 때에 그곳에 모인 모든 회중들이 박수갈채를 올렸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소리가 들리지를 않아서 조용히 그곳을 떠나가려고 했습니다. 그러자 그를 안내하는 사람이 그를 붙잡고 뒤를 돌아보게 했을 때 열광하는 그 회중들이 박수를 치는 그 모습을 보고 감격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베토벤은 자신에게 불어닥친 그 환경 속에서 두려워하거나 절망하지 않고 당당하게 그것을 맞서서 결국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음악에 감동을 주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막막한 상황에 놓일 때가 있습니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너무나 매우 곤란한 상황에 우리가 놓일 때가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나요? 어떤 해결책을 가지고 그 문제를 풀어나가고 계십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에 보면 이와 같은 정말 절박한 진퇴양난의 상황에 놓인 장면을 우리는 목격하게 됩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가는 여정 앞에 그들을 가로막고 있는 커다란 장애물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홍해가 그들을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홍해가 그들을 가로막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들의 뒤편에서는 애굽 바로의 군대가 추격해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 애굽의 그 최고의 훈련된 정예 부대가 그들을 추격해 오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앞에는 홍해바다, 그리고 뒤에는 바로의 군대가 추격해 오는 정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이럴 때 이 상황을 지켜보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그 장면을 지켜보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은 매우 부정적인 반응들이었습니다. 가장 먼저 보인 반응은 두려워하는 마음이었습니다. 10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10절입니다.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적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자, 여러분,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들 앞을 가로막고 있는 홍해 앞으로 나갈 수도 없고 뒤로 돌아가자니 애굽 바로 군대가 달려오고 있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 속에 그들이 가졌던 가장 첫 번째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었습니다. 이제 큰일 났구나.
우리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고 우리 뒤에는 쫓아오는 애국 군대가 달려오고 있고 우리는 꼼짝없이 도간에 든 쥐가 되어버렸구나. 이제 끝났구나. 두려운 마음이 그들의 마음속에 밀려왔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막막한 환경 속에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난감할 때 우리 마음속에 두려움의 공포심이 몰려올 때가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지금 그런 두려움에 사로잡혀 계신 분이 있지 않습니까? 왠지 모르게 안 될 것만 생각이 나고 못할 것만 생각나고 이제 끝났구나 라는 두려움이 내 마음을 짓누르고 공포감을 가져다 주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속에 두려운 마음을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러면 누가 우리 마음에 두려움을 줄까요? 마귀가 우리 마음에 두려움, 부정적인 두려움의 생각을 갖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과감하게 우리의 마음속에 생겨나는 두려움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은 두려운 마음이 아니래요. 그러므로 이 시간에 예배 드리는 가운데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을 짓누르고 있는 모든 두려움의 문제를 우리 주님께 내어 맡기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인 반응은 무엇입니까? 모세를 원망하는 것입니다. 1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 가운데 그들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찾아왔을 때 그들이 보인 반응은 그들을 이끌어가는 모세를 원망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니, 애굽 땅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우리를 죽게 만드느냐?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가 이같이 만들었느냐? 라고 하면서 모세를 원망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힘든 환경에 우리에게 찾아왔을 때 여러분들은 혹시 누군가를 원망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내가 그 사람만 아니었다면 이런 상황은 발생하지 않았을 텐데, 내 남편 때문에, 내 아내 때문에, 교회 때문에, 직장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한 것 아닌가라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계시는 분이 혹 있지 않습니까? 옛날에 TV 오락 프로 중에 장수마을이라고 하는 그런 프로가 있었습니다. 그때 할아버지들이 나와서, 할아버지하고 할머니들이 나와서 이렇게 퀴즈를 푸는 그런 오락 프로였는데요. 할머니에게 옆에 계시는 할아버지 남편을 볼 때 뭐가 생각나세요? 4글자로 말해보세요 했더니 평생 원수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평생 원수. 여러분, 막막한 상황 속에서 우리 마음속에 뭔가 원망하고 싶은, 뭔가 막 퍼붓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생기지 않나요? 그러나 여러분, 그럴 때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원망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감사할 것을 찾아내는 것입니다. 시편 50편 14절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아이고 목사님, 감사할 게 있어야 감사하죠. 아니에요. 가만히 생각해보고 또 생각해보면 감사할 게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것도 하나님께 감사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싶지만 드릴 수 없어서 지금 유튜브로 병원에서,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 성도님들도 계세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감사할 것을 찾으면 얼마나 감사할 게 많은지 모릅니다. 자, 세 번째 그들이 보인 반응은 무엇일까요? 책임을 전가하는 것입니다. 12절 말씀입니다. 1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런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러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에게 지금 책임을 전가하고 있을까요? 모세에게. 우리를 좀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그렇게 말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왜 우리를 이곳까지 데려와서 앞으로 나가지도 못하고 뒤로 돌아설지도 못하고 이곳에서 정말로 처량한 신세로 이 광야에서 죽게 만들었냐. 당신 때문이다. 여러분, 아담의 후손인 우리 인간은 참 이상하게도 뭔가 일이 잘 안 되면 누군가에게 자꾸 책임을 돌리려고 하는 그런 생각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네, 제가 여기서 숨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악과를 따먹었느냐? 그렇게 물었을 때 아담이 어떻게 하죠? 네, 하나님, 제 옆에 있는 누가요? 하와가 그 과실을 먹자 그래가지고 함께 먹었습니다. 그러자 하와에게 묻습니다. 왜 선악과를 따먹었느냐? 그러자 하와는 누구에게 책임을 돌리죠? 뱀에게. 뱀이 와가지고 나를 유혹해가지고 그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결국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신세가 되어 버렸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에게 막막한 현실과 어려움이 닥쳐올 때 우리 마음속에는 두려운 마음, 원망하고 싶은 마음, 누군가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싶은 마음들이 우리에게 솟아납니다. 자, 이럴 때에 여러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홍해를 건너가는 이 기적의 역사를 일으키게 되는데, 여러분, 이 홍해를 건너가는 기적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이러한 기적을 경험할 수 있을까요? 믿음의 방법들이 있습니다. 세 가지의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모든 걱정과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모든 걱정과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라. 네, 우리 마음속에 어려움을 당하고 앞뒤가 꽉 막혀서 어떻게 할지 못하는 진퇴양난의 상황에 부딪혔을 때 우리 마음속에는 온갖 걱정과 염려와 두려움과 불안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10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습니다.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적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자, 13절 상반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여러분, 이스라엘 마음속에는 두려움이 찾아왔습니다. 앞뒤가 꽉 막혀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온갖 염려와 걱정이 그들의 마음을 짓누르고 그들을 마비시켜 버렸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런 두려움이 찾아오고 염려와 걱정이 찾아오니까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여러분, 그들은 절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두려움이 찾아올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걱정과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같이 읽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예,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당장 그게 사라지진 않아요. 다 소멸되진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두려움의 포로가 되지는 않습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 마음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에 대한 믿는 믿음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마음에 두려움이 찾아오고 염려와 걱정이 찾아올 때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야곱은 정든 고향을 떠나서 이제 밧단 아람에서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을 살고 이제 때가 되어서 그가 고향 땅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고향 땅으로 돌아온다는 소식을 들었던 형 에서가 그동안 20년 동안 일을 갈면서 이 야곱을 기다렸습니다. 돌아오기만 해봐라. 가만두지 않겠다. 그리고는 돌아온다는 소식을 듣고 400명의 군사를 데리고 여러분 이 야곱에게 달려옵니다. 그때 야곱은 그 형이 400명의 군사를 데리고 온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에 그와 함께 했던 사람들을 먼저 보내놓고는 야복 강가에서 밤을 지새우면서 기도의 씨름을 하게 됩니다. 자신의 모든 걱정과 염려, 불안, 왜 불안하지 않겠습니까? 20년이라는 세월 동안 야곱의 마음속에, 형 에서의 마음속에, 여러분, 야곱은 형 에서를 두려워했고 형 에서는 동생 야곱을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20년 동안 일을 갈았습니다. 가만히 있겠습니까? 근데 그때 여러분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그 모든 염려를 맡기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형의 마음을 하나님이 어루만지시고 녹이게 됩니다. 그러자 동생 야곱이 형 에서를 만났을 때에 여러분 형 에서가 너무나 반가워서 그 동생 야곱을 껴안고 사랑하는 동생을 맞이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그 일이 가능했을까? 모든 염려와 걱정을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열왕기하 20장에 보면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히스기야 왕에게 찾아와서 왕이시여 이제 집을 정리하십시오. 하나님이 왕의 생명을 거두어 가실 것입니다. 청천벽력과 같은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때 히스기야 왕이 어떻게 하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낯을 벽으로 향하고 하나님께 간절히 눈물로 통곡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생명을 살려달라고 기도합니다.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생명을 연장시키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열왕기하 20장 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이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여러분 여기 보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무엇을 보았다고요? 내 눈물을 보았다. 그래서 내가 너를 낫게 하겠다. 마땅히 그는 하나님이 그의 생명을 거두어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그 모든 염려와 걱정을 맡기고 기도하며 눈물로 간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의 생명을 15년 연장시키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지난주 목요일이었습니다. 장애인 전국 체전이 있었는데 우리 교회의 김지혜 자매라고 여러분 아시죠? 김지혜 자매가 이 역도 경기에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감사하게도 금메달을 3개를 땄어요. 하나님께 박수를 한번 영광을 올려드릴까요? 금메달을 3개를 땄어요. 그때 우리 가서 응원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 계셨는데요. 금메달을 3개 딴 것도 너무 감사한데 더 제 마음을 감동시켰던 것은 여러분 이 전국 장애인 체육대회에 여러분 나가는 것도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나가기 전에 계속해서 기도를 부탁하는 거예요. 성도님들에게 만나면 저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저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수요 기도회를 마치고 내려가면 1층에 기다리고 있거든요. 그럼 만나면 목사님 목요일입니다. 목요일 날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지난 주일날 오후 찬양 예배 때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했잖아요. 그걸로 만족 못하는 거예요. 목사님 어디 계신가요? 저를 찾는 거예요. 기도 받고 가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목요일 날, 그날 당일 날인데도 가기 전에 전날 저녁이죠. 전날 저녁에 또한
또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저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기도 받고 가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그 엿기를 들었는데, 제가 알기로는 121km를 들었다는 걸 제가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121km 들어보셨습니까? 이거 쉽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감사했던 건, 하나님께서 김지혜 자매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구나. 그리고 그 기도를 부탁하는 그 마음에 그 참 청년이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예쁘게 보시는구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맡기고 한번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역사하실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여러분, 이 홍해를 건너는 기적의 역사가 나타났던 두 번째 방법은 잠잠히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잠잠히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라. 네, 하나님께 기도하고 맡겼다면 그 다음에 우리 할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13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1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여러분, 지금 가만히 있어야 될 상황입니까?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고 뒤에는 지금 바로의 군대가, 정예 부대가 지금 속도를 내고 지금 달려오고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가만히 있어야 될 상황이 아니라 뭐든지 어떤 방법을 동원하든지 지금 분주하게 움직여야 될 때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고 맡겼다면 그 다음에는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말은 하나님이 일하실 공간에 시간을 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일하시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리고성이 무너진 사건을 우리는 다 기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장 먼저 맞닥뜨린 곳이 바로 여리고성이었습니다. 두 겹으로 쌓여있는 그 견고한 여리고성, 그 여리고성을 정복해야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죠.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그리고 마지막 7째 날에는 7바퀴를 돌고, 그리고는 외쳐라. 그러나 한 바퀴 돌 때마다, 매일 돌 때마다 어떻게 하면서 돌라고요? 침묵하면서, 말하지 말고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기대하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하나님이 어떤 일을 보여주실지 그것을 기대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매일같이 묵묵히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7째 날에는 7바퀴를 돌고 함성을 질러라고 했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두 겹으로 쌓여있던 그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하고 나서도 너무나 조급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면은 조급한 게 우리 인간이죠. 기도해놓고 상황이 변하지 않고 환경이 여전히 그대로 있으면 우리는 막 조급하고 하나님 내 기도 지금 안 들어주시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마저 들고 때로는 너무나 낙심이 될 때가 있습니다. 아니요, 하나님께 기도했다면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잠잠히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을 바라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농부가 밭에다가 대나무를 심었다고 합니다. 대나무를 심었는데 첫 해가 되고 둘째 해가 되고 셋째 해가 돼도 아무런 변화가 없더래. 그냥 그대로 있더라는 거예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거기에다 물을 주고 주변에 잡초를 뽑아주고 기다렸습니다. 딱 5년째가 되니까 그 대나무가 자라기 시작하는데요, 몇 달 만에 20m의 높이로 그 대나무가 쭉 올라가서 커다란 대나무를 만들더라는 것입니다. 사실 그동안 여러분, 첫 해, 두째, 셋째
넷째 해까지 될 때까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땅 속에서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땅 속에서는 그 대나무의 뿌리가 더 깊이 내려지는 시간입니다. 뿌리가 더 내려지는 시간으로 있는 그 5년의 기간을 통해서 대나무가 높이 올라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뿌리가 내릴 때는 안 보여요.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하나도 안 보입니다. 그러나 대나무가 때가 되면 쑥 자라서 여러분 대나무 숲을 이루듯이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때로는 보이지 않는 것처럼 보이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이고 여전히 내 상황은 막혀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곳 가운데서 일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하나님이 열매를 맺게 하시는 은혜를 주십니다. 우리는 그날을 기대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맡기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가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했고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하나님을 바라보았다면 그 다음에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면서 믿음으로 나가는 거예요. 15절을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전짐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세가 자신이 들고 있던 지팡이를 앞으로 내밉니다. 앞으로 내밀었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죠?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은 땅을 건너는 것처럼 그 길을 건너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홍해의 기적 사건을 어느 유치원에서 어느 선생님이 그 홍해 사건은 거짓말이다. 어떻게 홍해 사건이 이루어질 수 있는가? 어떻게 바다가 갈라져서 200만이 넘는 사람들이 그곳을 지나갈 수 있는가? 그것은 거짓말이다. 그러자 어떤 유치원생이 손을 들고 말을 했습니다. 선생님이 말할 때에 그 홍해를 건너간 것이 아니라 갈대밭을 지나갔다고 했는데 그게 더 기적 아닙니까? 갈대밭을 지나갈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갔는데 그 다음에 오는 바로의 군대가 그 갈대밭에서 다 수장되었다 그랬는데 그 갈대밭에서 수장된 게 더 기적 아닙니까? 그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믿고 나가면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9절에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습니다. 여러분, 홍해를 건너가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순종하고 나갈 때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노아도 하나님께서 홍수 심판을 앞두고 방주를 지으라고 했습니다. 무려 120년이라는 시간 동안 방주를 짓죠.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이 조롱하고 비난했겠습니까? 저 허송세월을 보내고 있다고. 그러나 노아는 묵묵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음의 발걸음을 내어딛고 여러분 방주를 지었습니다. 결국은 때가 되어서 홍수 심판이 임하고 그 가족이 구원을 받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갈릴리 바다에서 밤새도록 그물을 내렸지만 제대로 된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했을 때 예수님께서 그의 곁에 오셔서 말씀하셨습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그러자 시몬 베드로가 말하죠.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내가 밤새도록 내가 그물을 던져 고기를 잡았지만 잡은 것은 없지만 말씀을 의지하여서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그러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적적인 역사를 일으키죠. 그물이 찢어질 정도의 많은 고기를 잡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오늘 오전에 예배를 드리기 중에 어떤 한 분이 제게 찾아왔어요. 목사님,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특별 감사헌금을 드리면 좋겠다는 마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상황은 안 된다는 거죠. 상황이 너무 어려워서 안 될 것 같은데, 근데 하나님이 그것을 순종하라는 마음을 주셨대요.
그래서 순종하기로 마음을 먹고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길을 여셔서 그 필요들을 공급해 주셨다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오늘도 적지만 하나님 앞에 귀한 걸 드린다고. 그래서 가져왔어요. 그래서 기도를 받고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안 될 것 같죠? 하나님의 역사는 되게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어보세요. 제발 좀 하나님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한번 내딛어 보세요. 그러면요, 빠져 죽을 것 같지만요, 안 빠져 죽습니다. 하나님은 홍해를 갈라내십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니까요, 그곳에서 기적이 일어나잖아요. 사자가 입을 벌렸는데 안 다물어지는 거예요. 벌렸는데, 먹으려고 입을 벌렸는데 안 다물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가 사자굴로 들어갈 때, 홍해로 들어갈 때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 좋으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의 역사, 하나님의 응답이 이루어지는 풍성함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